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적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신고 거듭의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의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1장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인과관계를 세워놓으셨는데 타락한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권력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라고 하셨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 세상의 그 타락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인과관계예요. 권력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 은밀한 선물, 품의 뇌물이죠. 이 지상의 인간들,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쥐꼬리 많은 권력을 갖고도 그거를 기득권 삼아서 가렴 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걸어왔죠. 인생이 살아왔어요. 말이 공직자지 권력만 가진 백성을 뜯어먹는 대상으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것보다 잘 경영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게 좋다 생각하고,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포를 심어주고,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은밀한 선물을 가져오게 하고 품의 뇌물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슬기는 권력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히느냐는 그러한 슬기를 발휘해서 이 짧은 세상을 자기와 자기 식구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노는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진 않겠죠. 나올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분노를 내는 거죠. 나올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분노를 내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은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거죠. 권력으로 주름 잡는 거고, 권력 혜택을 누리는 거죠. 가진 사람들은 분노를 피해가는 슬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합니다. 육에 속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분노를 재우는 법을 터득하고 해서 슬기롭게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저 권력자들의 눈에 미움받지 않고 한 세상을 좋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돈을 한 푼이라도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건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거기에 가두고 어마무서운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얼마큼의 선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분노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은밀한 선물을 가져오게 하고 품의 뇌물을 가져오게 만드는 수법. 이게 마귀가 들어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8절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하고 빛의 아들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빛의 아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권력자한테 당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식구와 자기 산업을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서 슬기를 찾아낸 거죠. 저 권력자 부인한테 우리 내자를 보내서 아주 비싼,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을 하나 보내보자.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권력자의 분노가 없어졌어요. 그 권력자가 와서 친에게 지내려고 그러고 무슨 일이든지 뒷배를 봐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공동익죄가 된 거죠. 그는 뒷배를 봐주고 열심히 그 산업을 해서 거기서 맹렬한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그만큼의 이익을 그쪽에 갖다 주는 겁니다. 슬기롭게 산 거죠. 이 짧은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와 자기 식솔과 자기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슬기롭게 하는데 하물며 이 짧은 세상이잖아요. 이 짧은 세상의 것을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고 하나님이 기쁨에 되고자 하는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그분의 진노를 받으면 영원히 망하는 게 인간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 가운데 권력자들의 진노는 그 당대가 무너지는 거지만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건데 왜 영원한 분노는 해소할 생각 안 하고 땅의 것만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개탄하는 말씀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해야 돼요. 해소.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써야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는 예수 얼굴빛에서 배워야 돼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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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절대적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 권력자에게서는 은밀한 선물을 주고 품에 뇌물을 주면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 도대체 무엇을 주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예수 얼굴빛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찾아내면 답이 나와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우선은 예수님 피로 용서받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들어와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그거를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셔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재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세상은 은밀한 선물, 품의 뇌물로 화목하게 되지만 하나님과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아까표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인간이 직접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그 피로 씻어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 부품 갈증이고 그 사람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만 하나님 성품인 아까페로 살 수 있어요. 아까페로 살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본질 화목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서 권력자의 진노를 은밀한 선물, 품의 뇌물로 그치게 하고 쉬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 성품이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 속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의 형식으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진노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을 얻게 하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게 하면 비로소 지극히 높은 권력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인간 속에다가 은밀한 선물, 품의 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을 인간 속에다가 심어주거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면은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래서 그 아까페로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진노하심에서 영원히 구원받죠. 이 짧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권력자들에게 눈치 보죠. 그러면서 돈만 벌었다면 때마다 명절마다 또는 권력자의 생일이나 또는 그
권력자의 집안에 대소사를 찾아가면서 챙겨주죠. 그러면 권력자가 웬만하면 잘 좋은 관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짧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자들만 천국의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진노하심에 던져버린다 그러죠. 지옥불에 던진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짧은 세상에서 권력자 눈치를 봐야죠. 그래야 망하지 않으니까. 한 세상을 자기 가족과 산업이 보호를 받고 잘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력,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갖추게 하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갖고, 진노죠. 하나님 진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면 영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그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서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 아들들보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처럼 지혜로우려면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이 모든 이치를 깨닫게 돼요. 아, 짧은 세상에서도 권력자들의 눈치에서 벗어나려면, 그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은밀한 선물도 주고 품의 뇌물도 주어서 그때그때마다 벗어나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진노하는 것은 어째서 피할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 이 세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 이 짧은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권력자 비율을 맞추려고 저러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심에서 겨우 구원받았어야 되겠나?
완전하게 구원받자. 그래서 헵시바 불라에 이르자. 헵시바 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면 만물이 화친하는 거예요.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그 인간에게 재앙이 돼요. 중국 보세요. 중국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엄청난 재앙 속에 빠졌죠, 중국이. 지금도 10월 달인데 벌써 눈이 와가지고 사과 농사 진 거 얼었다고 하잖아요. 사과는 얼면 못 먹죠.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10cm나 쌓였대요. 그리고 다른 농작물도 이제 동해를 넣었고.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 내려가지고 또 지진도 있고 없고 우박도 내리고 우리가 볼 때는 재난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난은 이제 경고성이 있고요, 심판성이 있어요. 그 처음에 약하게 오는 거는 전부 경고성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속으로 마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제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택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가 얼마 되든지 간에 쓸어버려야 돼요. 입마귀가 판을 치면 세상은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일본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참 전무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땅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온도로 뜨거워져서 자전거 바퀴가 녹아내렸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이 올라와 갖고 오래된 목조들이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고, 땅에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수도관이 파열돼서 물기둥이 막 솟구쳐 올라가고 변전소가 불이 나고 막 이런 그 일본 전역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 이것들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흡족하게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여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니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 불라의 경지죠. 그러니까 품속의 뇌물, 품의 뇌물, 은밀한 선물이죠. 그걸 주어서 주면 줄수록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더욱 능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또 길들여지고 그만큼 길들여진 만큼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 질량,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그 질량이 크면 클수록 아까페로 사는 분량, 질량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모신 만큼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얻는 것이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얻어서 길들여지고 아까페로 살면 그만큼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아까페로 사는 만큼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재물은 인간이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능력은 인간 속에 없어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속에만 있어요. 예수 속에 있는 그 성품을 받아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성품으로 살면 이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그와 화목하신 거니까. 얼마큼 화목하느냐. 마치 결혼한 땅처럼 돼야 된다. 그죠? 결혼한 땅처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뚜릴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유해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녀 총각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때 그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개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개선이가 이거 혁명적인 거죠. 근데 그게 인간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 속에만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 가서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우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되어서 본질 화목이 이루어서 진노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짝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은밀한 선물, 품의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한 몸이 된 거죠. 인간이 그 자기 몸을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쳐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통제하는 몸이 된 거예요. 그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갈 길인데 참 이 짧은 세상에서 참 뇌물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살아가는 슬기를 발휘하는데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망하는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로 구원을 받은 자들도 제발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자에게서 점점 벗어나서 경제 공동체가 될 정도로 하나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세도를 같이 누리면서 자기 산업을 번성하려고 길을 쓰는 것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이제 이 정도 화목했으면 됐어. 거기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이 화목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데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는 용서받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화평에 관해서는 9절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화목된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자는 겁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이에요. 대한민국의 구국의 운동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구국의 운동이에요. 그러려면 국민들 대다수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국민들의 성품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얼굴을 보이시면 그만큼 만물이 진노 대상에게 재앙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곳은 전쟁이 나고 칼이 그 땅에 임하고 기근이 쏟아지고 짐승이 창궐해지고 온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만치에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속죄화목해야 돼요. 속죄화목을 거쳐야 돼요. 속죄화목을 거친 사람은 성령으로 속죄됐다고는 증거가 주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들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를 주죠. 그래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가 채워지면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채워지면 길들여지고,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능해지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만큼 하나님의 얼굴빛이 밝아진 만큼이라고죠. 밝아진 만큼, 진노가 가신 만큼, 가신 사람, 가신 가정, 가신 사회, 가신 곳은, 그러니까 진노가 사라진 곳은 그만큼 만물이 그들에게 축복된 산물을 내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곳은 그만큼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그만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와서 그 국가 경영을 특별히 경영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은밀한 선물이 되고, 그게 품의 뇌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가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이 되었던 것들이 다 이제 태세를 또는 모두를 전환해서 축복으로 다 바뀌는 세상으로 이제 그것들이 다 복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치를 깨우치시는 예수 얼굴빛이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은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얼굴빛이 우리에게 동산을 넘어서는 빛처럼 강하게 비춰오는 그날이 되어야죠. 그래야 이것들을 다 정확하게 깨닫고, 그러면 얼굴빛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돼서 정말 예수한테 길들여져갖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은총으로죠. 9절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죠. 피하고 그로 하고, 예수 그 본체와 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했어요. 피가 용서를 준다면 예수님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시킨다 이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구구운동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그게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있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가지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건 은혜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까페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만 아까페에게 참여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룬 거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 사람들 속에 주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와고 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길들인다 소리예요. 길들이면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야죠.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육체에서 나온 거 아니다. 이거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그 통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아카페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이거죠.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면 만물이 화친하는 거예요.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인간에게 재앙이 돼요. 중국 보세요. 중국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엄청난 재앙 속에 빠졌죠, 중국이. 지금도 10월 달인데 벌써 눈이 와가지고 사과 농사 진 거 얼었다고 하잖아요. 사과는 얼면 못 먹죠.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10cm나 쌓였대요. 그리고 다른 농작물도 이제 동해를 얻고. 그리고 뭐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 내려가지고 또 지진도 있고 없고 우박도 내리고 우리가 볼 때는 재난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난은 이제 경고성이 있고요, 심판성이 있어요. 그 처음에 약하게 오는 거는 전부 경고성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속으로 마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제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택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가 얼마 되든지 간에 쓸어버려야 돼요. 인마귀가 판을 치면 세상은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일본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참 전무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땅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온도로 뜨거워져서 자전거 바퀴가 녹아내렸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이 올라와 갖고 오래된 목조들이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고, 땅에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수도관이 파열돼서 물기둥이 막 솟구쳐 올라가고 변전소가 불이 나고 막 이런 그 일본 전역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런데요. 그 진노의 경고성 재앙이 있고 심판성 재앙이 있어요. 심판성 재앙은 그 속에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지금 빨갱이 저렇게 농간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WCC 참여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WEA에 참여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국교회가 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감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감사를 찾는다는 말은 예수 얼굴빛을 구한다는 말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제 동일한 뜻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품 변하지 않잖아요. 이 성품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 집 되는 거고 결국 재앙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출구가 딱 하나 예수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계셔서 감사하니까 예수님 제발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이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이치를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서 이 짧은 세상에서도 공직자, 권력자들이 그거 가지고 행패 부리는 거, 그냥 은밀한 선물, 품의 뇌물로 헤쳐나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해결이 돼요. 근데 그 화목하는 선물은 돈으로도 안 돼요. 은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거로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길들임을 받아서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누려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다 소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물은 옛날에 혼적인 존재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겉사람을 죽이고 그 속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 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선을 이루는 나라가 돼야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야 할 길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상금 번호가 있고요.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정말 미국을 예수의 나라로 바꿔놓는 그 작업에 성공해야 되고 온 세상에 마귀 세력을 뽑아내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가 속히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갖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대한민국도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승리해야 돼요. 그래갖고 남북 빨갱이가 이제 무너지고 시진핑 세력 무너지고 나면 이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것은 예수의 세력이어야 됩니다. 온갖 사이비들이 저렇게 이제 준동하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나설 수 없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도 7배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로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